오늘 본문 출애굽기 27장에서는 성막들에 있는 제단 그리고 뜰의 경계를 세우는 담과 같은 역할을 하는 휘장, 또 성소 안에 있는 등불 어떻게 살펴야 하는가에 대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가에 대한 것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묵상할 내용은 대속자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대속자를 의지해서 나아가는데 제단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은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제단은 시띠나무로 만들고 노스로 쌓는데 그 높이가 1.35m 이 정도 되겠네요. 가로 세로 똑같은 길이에 2.25m 그러니까 정사각형 모양, 그리고 속은 비어 있고요. 그 비어 있는 중간을 녹그물을 만들어서 달고 그 재물을 거기에 올려 태우면은 타고 남은 재나 그 기름이 밑으로 다 떨어져서 그것을 치우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시띠나무로 만들고 노스로 싸는 이유는 시띠나무 자체가 불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스는 불을 잘 견디기 때문에 3절에 나오는 제단에 사용되는 여러 기구들은 다 노스로 만들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노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시띠나무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불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감싸고 있어서 그 불을 우리가 그 불에 살라지지 않고 안전하게 보호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심판의 불 앞에서도 능히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단이 이런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희생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여기 희생 제물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리고 그 제물을 제단에 태워야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성소에 들어가는 거죠. 자, 우리는 어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때 우리는 무엇을 데리고 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희생제물 양을 끌거나 염소를 끌거나 이렇게 끌고 하나님 앞에 왔는데 우리는 무엇을 데리고 왔습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오실 때 무엇을 데리고 오셨습니까? 우리는 어린 양 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왔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제단에서 희생제물로 자신을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희생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데 그 어떻게 나가게 됐는가에 대한 것들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물으면은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대답이 착하게 선하게 살면 될 거다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독교인들이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막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가자라고 이렇게 전도하면 나는 착한 일 할 자신이 없어서 못 간다고 그렇게 말하거나 혹은 내가 최소한 술, 담배는 끊고 가야 되지 않겠냐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게 다 뭡니까? 착한 일 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 바꾸지 않으면은 나중에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착한 일을 더 많이 하면 할수록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간다라고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도 교회가 사회활동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착한 일 더 많이 참여할수록 하나님께 더 인정받는다.
이런 생각 정말 잘못된 생각이죠.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로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종교 지도자를 잘 따르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 혹은 내가 교회당을 건축하면 하나님이 그거 보고 하나님을 받아주시겠지.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성막에 이렇게 들어와서 성수에 들어가는 바로 입구에 그 가운데 제단이 딱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거 뭡니까? 제단 앞에서 희생 제물을 잡아서 드리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어떻습니까? 희생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이걸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셨는데,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말했고, 예수님 자신도 그랬죠.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 어린 양은 대속물이에요. 저와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드리며 또 신령한 복을 누리는 것은 제단에 드려진 우리의 희생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감사하며 그를 힘입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붙드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신령한 복을 누리고 구원을 얻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문이 되신다. 성막들을 세우는 휘장과 휘장문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 9절에 보시면은 성막들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성막들은 남쪽과 북쪽이 각각 100규빗, 100규빗은 45m가 되겠죠. 서쪽과 동쪽은 50규빗, 그러니까 남쪽과 북쪽의 딱 절반입니다. 그런 직사각형 모양의 성막들을 세우게 했습니다. 그곳에 녹기둥 세우고 세마포 휘장을 빙 둘러서 치게 하셨는데, 이게 이제 성막의 담이 되는 거죠. 담과 같은 역할. 그리고 동쪽에는 9m 크기의 문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문에는 휘장을 치는데, 그 휘장은 재료는 가늘게 꼰 배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이렇게 수놓아서 무준으로 사용된 휘장을 만들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세마포는 흰 종류 아니겠어요? 흰색으로 이렇게 딱 감아놨는데 동쪽에만 화려한 4가지 색깔이 들어가는 가늘게 꼰 배실, 청색, 다음에 보라색, 다음에 청색, 자색, 홍색이죠. 이렇게 4가지로 섞어서 짠 그 휘장문이 있으니까 누가 보더라도 입구가 어딘지 금방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막의 입구를 동쪽으로 했을까요? 그 이유는 창세기 3장 24절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으셨는데,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곳은 에덴 동산의 동쪽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셨을 때 어느 쪽에 문을 내고 백성들을 받아들이셨습니까? 동쪽에 문을 내고 그의 백성들을 그리로 들어오게 하셨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쫓겨난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받아들인다라는 그런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문이 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서도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성막의 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이쪽에서 들어왔다가 이쪽으로 나가는 것도 없고요. 그래서 그 문으로 들어오고 그 문으로 나가야지 다른 문으로 들어오고 혹은 담을 뛰어넘어 들어오거나 하는 것, 그런 사람은 다 도둑이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죄인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동쪽으로 문을 여셨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만 맞이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맞이해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구원받는다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서 에덴 동산에서처럼 하나님을 섬기며 또 예배하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꺼지지 않는 불에 대한 말씀인데, 등불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 20절에 보면은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라 라고 하였습니다. 제단에서 제물을 드려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 안에 들어오게 되었죠.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은 성막 안 등불을 불이 꺼지지 않게 순수한 기름을 공급하여서 그 불을 꺼지지 말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죄사함을 입고 구원을 받은 후에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 안에 기름, 즉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기도의 불, 말씀의 불, 예배의 불, 또 섬김의 불, 이 불이 계속 뭘로 타올라야 됩니까? 성령으로 타올라야 되는, 성령으로. 그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또 성령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우리가 오늘도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또 섬김의 자리, 이런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한다. 이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과 또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고 또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성령의 인도를 날마다 구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된 저희들, 우리 자신들이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정함과 또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이지 못한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또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며 교제하며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 안에서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날마다 그 빛이 꺼지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알려주셨사오니 주님 오늘도 주 예수를 말미암아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고 또 성령 하나님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도 감사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고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